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은 기도를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설명드리고 바울의 이야기까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이런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 얘기를 하면서 고백한 바울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애정도 많으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비함이 많은 그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며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내 모든 문제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생각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바울이 겪은 환난, 고난, 고통, 진짜 현실적으로 직면한 이 너무나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고통 속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으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고난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완벽주의적 신앙생활, 행위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겪는 그 고난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성육신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하러 온 그 백성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자기를 살리러 온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현실로 가져오면 나는 그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직 그 얘기만 했건만 도리어 그런 복음을 전해드리는 자가 세상에 속하였기에 죽이려 드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에게 그거를 전해주고자, 참된 축복을 전해주고자 하나 그 참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기 자신들, 여러분들 한번 가슴 깊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인 내가 하는 짓거리가 현실에서 어떤 짓거리인지를 보고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주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의 의를, 자기의 의를 전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거짓 복음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겉보기는 예수 믿는 믿음이고 겉보기는 성령이고 겉보기는 진짜 참 복음인 것 같지만 아닌 것이죠. 미혹이죠. 이런 영적 분별력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거부하고 모욕을 주고 상대를 행위적 신앙으로 꿇쳐서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야.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서 반드시 행위를 가지고 꿇치려고 할 것입니다. 너가 그래서 예수 잘 믿어? 근데 너는 왜 행동이 그 모양이고 말이 왜 그 모양이야?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나는 굶어도 퍼줬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무릎을 꿇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한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겪고 있을까요? 고난이 평안인 이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이 도리어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를 받는 이 현장,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문자대로 행위대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의를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처럼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십자가의 증인들에도 고난이 넘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위로는 고난 중에도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정도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이죠. 원수 사랑은 이래서 가능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압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나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인데 어쩌면 가정에서부터도 겪는 고난일 수 있는데 이 고난을 겪어내면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는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안위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믿는 자끼리 그 안위함, 서로가 서로를 신앙의 용기를 복돋아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와의 교제를 회피하고 그리고 말씀만 듣고 자기가 느끼고 깨달으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복돋움을 받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는 어떻게 증명될까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고난을 겪는 그 태도에서 증명이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발생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위로를 남편 또는 아내, 자식, 부모, 또 다른 형제들 아니면 세상 명예, 물질 뭐 이런 걸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미혹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는 오직 주님께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위로를 바라고 아내한테 위로를 바라고 자식한테 위로를 바라고 부모한테 위로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가 관계하는 대상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자기애적 욕구를 부착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로의 주고받음은 성숙한 의존성에서 나옵니다. 이 성숙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각각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가운데 그 위로를 작덩크덩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평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어가면서 고백한 신앙 고백, 큰 고통이 왜 주어졌느냐? 평안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현실의 고통이 발생하고 있었더라. 우리는 이런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를 찾으라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데, 내가 사람에게 위로를 찾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은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섬김이 여러분, 오늘 내가 고통이 평안인 이유, 현실적 고통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게 유익되는 그 어떤 것들, 이 고통이 도리어 내게 유익인 것, 그 이유는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